오늘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고난 속에 부르짖는 기도. 우리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에 대해서 늘 항상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가 우리가 잘 되고 뭐 성공하고 또한 일이 잘 풀릴 때도 기도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고난의 때에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난의 때. 근데 여러분, 사람이 우리가 고난의 때에 정말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를 못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오히려 힘들면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힘들기 때문에 여러분, 잘 보면 기도 안 해요. 우리가 아프면 기도할 것 같은데 아파도 기도 안 해요. 가난해지면 기도할 것 같은데요, 가난해지면 기도 안 해요. 왜 그러냐면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외로울수록 우리가 어떻게 보면 기도가 더 멀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반대로. 예를 들어 아프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프면 기도하는 게 더 급해 보여요? 약 먹고 병원 가는 게 더 급해 보여요? 약 먹고 병원 가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만약에 돈이 없으면 기도하는 게 나아요? 당장 어디 가서 아르바이트라도 하는 게 낫겠어요? 누가 보면 아르바이트 하는 게 훨씬 낫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오히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오히려 우리가 기도할 것 같은데 그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더 우리는 현실적으로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외로우면 더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조금 해야 돼요? 더 많이 할 수 있잖아요. 왜? 오히려 친구가 많고 바쁠 때는 바빠서 기도 못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럼 반대로 시간 많고 외로우면 어때야 돼요?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해야 안 해요? 안 한다는 거예요. 잘 될 때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반대로 고난의 때에 우리가 기도하는가? 정말 스스로 질문해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말할 수 있냐면요, 인간은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을 찾기가 참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나를 어떻게 해줘야 돼요? 이끌어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참 중요한 게 뭐냐면 혼자 우리 전도해 보면 주로 혼자서 가끔 성경 봐요. 혼자서 기도해요. 혼자서 가끔 TV로 라디오로 설교 들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그분들의 신앙이나 개인적인 경건 생활을 우리가 좋다 나쁘다 말할 수는 없죠. 그러나 혼자 신앙생활 한다라는 것은 참으로 어렵고 힘든 것이고 고난의 때에 아무도 그를 어때요? 이끌어줄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내가 공동체가 되어서 그 공동체 안에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이 있는 것과 가족이 없는 것의 차이가 뭐예요? 가족끼리 귀찮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막 정신없기도 하고 내가 희생하고 봉사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가족이 있기 때문에 어때요? 어디 가서 외식이라도 할 수 있고, 가족이 있기 때문에 밥을 해도 같이 먹을 수 있고, 가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텔레비도 볼 수 있고, 가족이 힘든 거지만 또 희생과 고난이 필요하지만 그 안에서 가족이 있기 때문에 또 명절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내 자신이 우리가 이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요, 항상 기쁠 때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쁠 때도 있으면 어때요? 슬플 때도 있어요. 즐거울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뭔가 잘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계속해서 그 끈을 붙들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은 뭔가 잘 돼도요, 잘 됐다고 거기에 막 호들갑 떨지 않아요. 또 뭔가 안 됐다고 해서 고난을 만나고 어려움 당했다고 해서 그렇게 낙심하지를 않아요. 어떤 그 평정심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그 평정심을 갖고 있는가?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있다라는 건
뭘 말하는 것이냐? 내가 정말 기도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성공할 때나 실패할 때나 내가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또 뭐예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내 심령이 뭐예요? 크게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운동선수들 보세요. 이게 막 올림픽 나서도 보세요. 그분들이 컨디션이 좋을 때도 있고 어때요? 안 좋을 때도 있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컨디션이 맨날 똑같아요? 근데 만약에 점수가 안 나오고 예선 탈락한 선수가 컨디션이 안 좋았어요. 이렇게 핑계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훈련 부족이죠. 오늘 잠을 별로 못 잤어요. 오늘 좀 마음이 좀 우울했어요. 여러분 이게 다 뭐예요? 핑계죠. 진짜 실력 있는 선수라면 조금 피곤하든 어때요? 조금 힘들든 조금 컨디션이 안 좋아도 그걸 어때요? 이겨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많은 단계들이 사람으로 말하면 막 뜨거운 물에도 있게 하고 찬물에도 있게 하고 외롭게도 하고 또 친구들이 많기도 하고 또 바쁠 때도 있고 또 외로울 때도 있고 그렇죠? 뭔가 부유할 때도 있고 어때요? 또 힘들 때도 있고 업다운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없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믿음이 있다라는 것, 내가 기도한다라는 건 뭐예요? 어떤 상황이 와도 내가 요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는 것은 내가 어떤 상황이든 내가 혼자 있든 친구들이 있든 내가 부유한 것에 처하든 가난한 것에 처하든 내가 일이 잘 되든 안 되든 그 환경이나 눈에 보여지는 것이나 사람들의 어때요? 연연하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찾는다는 게 뭐예요? 잘 보세요. 고난이라는 것은 제가 지난 금요일 말씀드렸지만 고난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절박하게 찾을 수밖에 없는 뭐예요? 절호의 기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때 역사하냐? 제가 지난 금요일날 우리 명절날인데 그때 우리 다 안 오셨네요. 여기 분들은. 그때 제가 설교했는데 여러분 하나님 제가 이렇게 이제 믿음을 생각해보고 이제 성경을 묵상해 보면요, 하나님이 기다리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사랑은 오래 참. 근데 하나님이 오래 참는 게 왜 오래 참는지 아세요? 그 오래 참는다는 걸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 그래야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어요. 이게 오래 참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기도해라 내가 가만히 있을게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오래 참는다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때 과연 하나님 한 분만을 내가 신뢰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 아니고는 다른 어떤 것도 나를 이끌고 갈 뿐이 없고 나를 구원할 자가 없고 내가 의지할 자가 없습니다라고 할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뭐한다?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아무런 절박함 없이 뭐 안 되면 뭐 안 되면 병원 가면 되고 어제 우리가 어떤 치유 집회 갔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한국 사람 똑같은 성령 사역자가 와도 한국에서 똑같이 기도해 주면은 왜 선교지나 아프리카나 남미나 이런 데서는 어때요? 치유의 기적이 많이 일어난대요. 아프리카나 이런 아주 남미나 어려운 데일수록 기도해서 강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강하게 기도하면 치유의 이적이 어때요? 많이 일어나. 그런데 똑같이 와가지고 한국에서 하면은 병 낫다고 나오는 간증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어때요? 매우 적어. 아니 강사는 똑같은데 왜 외국에서는 치유받는 병자가 많이 일어나고 한국에서는 작을까요? 뭐가 차이예요? 강사가 다른 게 아니라 한국에서 모이는 그 사람들의 회중이 다른 거예요. 회중이 어떤 차이가 있어요? 그 어려운 나라, 가난한 나라, 못 사는 나라, 의료시설이 없는 나라에서는 뭐예요? 정말 이 시간에 이 집회에 이 예배에 치유받지 못하면 내가 방법이 있어 없어? 없어. 마지막이야. 절박해.
정말 예수님 아니고는 이 시간 아니고 여러분 혈류병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만질 때 어땠어요? 아유 안 되면 뭐 할 수 없지. 안 되면 말지였어요?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예수님 몸이라도 만지지 않으면 나는 소망이 없다. 소망이 없다.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정말 하나님이 아니고는 더 이상 다른 것을 찾을 때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 이해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까지 하나님이 뭐 하신다? 기다려. 여러분이 뭐 할 때까지? 절박할 때까지. 근데 우리 한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치유 기도를 받는다고 해도 뭐가 없어요? 절박하면 되는 게 안 되면 병원 가면 되지. 안 되면 약 먹으면 되지. 안 되면 내가 뭐 식이요법으로 해결하면 되지. 민간요법으로 해결하면 되지. 우리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이 응답 안 해도 될 만한 방법들을 다 어떻게 해놨어요? 다 생각해놨어. 그러니까 하나님도 어때요? 우리도 절박하지 않은데 하나님이 절박해요? 하나님도 절박하지 않아요.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에요. 성경에 뭐랬어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뭐야? 만날 것이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간절히 안 찾으면 아무리 유명 강사가 오고 아무리 좋은 저기가 와도 어때요? 달라질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어제가 좋은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 내용 중에 그런 얘기하죠. 브라질이나 남미 사람들이 성령으로는 굉장히 충만해요. 아주 하나님은 열심히 사모하는데 가난해요. 아니 성령 충만한데 어떻게 가난하죠? 성령 충만하고 막 아주 그냥 예배가 뜨거운데 가난하대요. 근데 강사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성령 충만해도 가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왠지 알아요? 성령 충만해도 심지 않으면 가난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과 재정 축복은 별개라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하는 강사는 처음 들었어요. 아무리 내가 성령 충만해도 물질의 축복을 받으려면 뭐 해야 돼? 물질을 심어야 돼.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봄이 다가오면은 씨를 뿌리고 심어야 돼, 안 심어야 돼요? 심어야 되죠. 그런데 심지 않고 그냥 집에서 기도만 하고 거두리로다 백날한다고 거둬져요? 절야 기도하면 막 밭에서 막 식물이 솟아나고 열매가 나요? 아니에요. 아무리 기도 많이 해도 열매 맺고 곡식을 거두려면 뭐 해야 돼요? 심어야 돼. 재정 축복도 하나님께 제물로 뭐 해야 돼요? 심어야 돼. 이거 아주 정확하니까 심고 거두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 또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뭐 해야 돼요? 심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심고 거두게 하시는 분이지, 하나님이 우리가 간절히 찾고 매달리면 하나님도 어때요? 주시는 분이고. 제가 이렇게 혜긴이랑 이렇게 다녀보면은요, 얘는 아주 그냥 조금 윤이랑 약간 다른 게 있어요. 윤이랑 뭐가 다르냐면요, 윤이는 그냥 막 하다가도 그래 됐어 하지 마 그러면 안 하거든요. 근데 혜긴이는 막 뭐 해야 돼, 뭐 먹어야 돼, 뭐 이거 해줘야 돼 그러면요, 얘는요 될 때까지 끝까지. 만약에 윤희 같았으면은 됐어 그만해, 다음에 먹어. 그런데 나 저거 먹어야 돼, 나 저거 아니면 아무것도 안 먹을 거야 막. 그냥 자기가 원하는 걸 뭐 할 때까지요? 될 때까지. 그 한 가지를 위해서요 다른 것은요 다 필요가 없대. 우리가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도 그런 필요가 있어요. 원싱. 한 가지를 놓고 하나님 이 한 가지가 해결되지 않으면 나는 다른 거를 뭐예요? 쳐다보지도 않겠습니다. 이 한 가지가 해결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절박함의 기도,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 여러분 절박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감사해 봤냐는 거예요. 만약에 고난이 없다면 우리가 절박해요, 안 절박해요? 절박하지 않아요. 제가 이번에 얘기했잖아요. 이번 올림픽 선수들 중에 대다수 이렇게 올림픽 메달리스트들 잘 보면요,
막 중계자들이 뭐라잖아요 네, 이 선수는 이번 올림픽이 뭐예요? 마지막. 마지막. 오늘 막 일본 선수들 컬링하는 거 제가 봤거든요. 한국에다가 막 엄청 졌어. 뭐 10대2인가 막 엄청 큰 차이가 나가지고 마지막 게임은 그냥 포기해버려. 근데요, 그 중계하는 선수들 이 일본 선수들이 꽤 오랫동안 대표 선수를 했는데 아마 이번이 마지막일 거래. 30대라는 거. 아마 더 이상은 하기가 어려울 거라는 거예요. 운동계에서 30대 중반이면 벌써 젊은 선수들이 올라오니까 마지막이라는 거. 마지막. 여러분, 우리가 사역이라는 것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이 진짜 이번 사역을 올해 1년 몇 년 남았다가 아니라 올해가 내 일생의 마지막 사역이다. 내년에 내가 은퇴한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하루하루를 그냥 보내겠냐면 이 고난 속에서는 하나님 앞에 절박함으로 기도해라. 그래서 오늘 시편 77편 1절에 다시 보니까 다시 1절만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라. 오늘 여기서 두 가지 나온 게 뭐예요? 내 음성으로 반복이 나온 게 뭐예요? 부르짖으리. 이 성경을 볼 때 여러분이요, 성경을 잘 보려면요 반복되는 단어를 보셔야 돼요. 오늘 여기서 1절에서 반복되는 게 뭐예요? 내 음성으로. 누구 음성으로? 이건 무슨 말이에요? 제가 지난주도 우리 신방 가서 기도해 주는데 그 얘기했어요. 옆에서 암만 기도 많이 해도 누가 기도해야 돼? 내가 기도해야 돼. 안수 암만 많이 받아도 소용 있어요? 없어요? 소용없어. 누가 기도해야 돼? 내가 기도해. 여기서 보면 내 음성으로.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뭐 하면? 오늘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두 번 나왔죠? 여러분 이 두 번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따라합시다.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1절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걸까요? 부르짖는다는 거. 이 얘기 저 얘기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한 가지를 구하는 거예요. 한 가지.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영혼 유익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네? 영이에요. 영. 그러니까 여러분 2018년에 여러분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요. 여러분 대부분의 여러분의 기도 제목 제가 이렇게 받아보면 거의 다 육신의 기도예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선순위를 한번 이번에 바꿔보라는 거예요. 제가 계속 올해나마 영적인 설교만 하려고 그래요. 왠지 알아요? 영적인 게 뚫리면요 나머지는 다 뭐하게 돼 있어요? 잘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 육신에 문제가 있다고 해보세요. 몸이 아파요. 그래서 치유받으러 왔어. 그럼 잘 보세요. 인간이 얼마나 이기적이냐면요, 몸이 아파가지고 치유받으러 왔어. 그럼 몸 아파서 해결되면 어떨까요? 하나님께 매달려 안 매달려? 안 매달려요. 머리가 아파가지고 주님 머리 아파서 이제 머리에 나면 찾아요 안 찾아요? 안 찾아요. 예수님이 10명의 병자를 고쳤어요. 문둥병자들이 다 났어요. 다 나는데 몇 명만 감사하러 와요? 한 명만 감사하러 와.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겉과 속이 다릅니까? 내 육신을 위해서는요 굉장해요. 그러나 해결되면 하나님 찾아 안 찾아? 안 찾아요. 안 찾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육신의 생각에 속지 말라는 거야. 여러분 배고파요. 어때요? 막 밥만 해결되면 막 다 될 것 같죠. 그러나 밥 먹으면 달라져요? 만사가 귀찮죠. 우리가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면요 맨날 고자래요. 육신의 생각. 그래서 성경으로 이런 말씀을, 너희가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요한복음 4장,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 그거는 너희가 육신의 생각으로, 내 사람의 생각으로. 어제도 그 강사가 아주 중요한 얘기했죠. 우리 두 분 같이 가셨는데, 우리는 먹는 걸로 좋은 걸로 대접해 주는 거 여러 가지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람을 이끌고 전도하려고 하지만 실제 그 속에 뭐가 나가야 돼? 악한 영이 나가야 된다. 귀신이 나가야 병이 고침받는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뭐예요? 악한 영을 대적해 줘. 예수 이름이 아니고는 악한 영이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가. 예수님은 철저하게 영적인 사역을 하신 분이에요. 물론 먹여주고 또 기적도 일으키고 병도 고치지만 그게 주사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는 뭐예요? 우리의 영을 어떻게 하겠어요? 자유하게 했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육신의 자유함을 입으려면 먼저 뭐의 자유함을 입어야 돼요? 영혼의 자유함을 입어야 돼요. 저 월요일날도 그 상계교회 서기론 목사님 집회에 참석했는데 그분이 저를 이렇게 안수기도 해주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정결함을. 그분이 계속 다른 분들 안수기도 하는 걸 제가 이렇게 소리를 들어봤는데 정결함을 굉장히 강조하더라고요. 정결함과 기름 부음 두 가지를 강조하더라고요. 상계교회 서기론 목사님이. 따라서 정결함, 기름 부음 이 두 가지만 안수기도 해주더라고요. 뭐 다른 얘기 안 하고 나도 뭐 안수기도 할 때 뭐 이제 너무 얘기 많이 할 필요 없겠더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두 가지. 다시 말해 정결함, 그다음에 거룩함, 그다음에 기름 부으심. 이것만 붙잡으면 돼요. 여러분이 정결하냐 이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결합니까? 내가 거룩합니까? 내가 깨끗합니까? 내 영혼이 주의 보혈로 씻어졌습니까? 여러분의 영이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됐습니까? 저 요즘에 이런 성령의 그 성령님과 교제하는 그런 어떤 그 책을 보고 있는데 그 책에 그 찰스 스탠리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정말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한국 교회에 수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뭐 전 세계에 수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그 목사님이 보시는 바에 의하면 한 90%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다. 주일날 그냥 교회 와서 앉았다 가고 평일에 사는 것은 학교 생활, 직장 생활, 뭐 사업이나 모든 가정 생활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다를 게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책에서 얘기하는 게.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이고 이게 얼마나 위기고 이게 얼마나 큰일 나는 건지를 목사나 평신도나 모든 성도들이 이거를 모르고 그냥 당연한 걸로 살아가고 있다. 여러분이 정말 성령님과 교제가 있다면 잘 들으세요. 예배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옆에 미국 사람이나 우리 어디 뭐 아프리카 사람이 있다고 해보세요. 내 옆에 바로 옆에. 그러면요 그 아프리카 사람이라고 합시다. 그분이 나랑 밥 먹을 때도 달라요 안 달라요? 다르죠. 어디 가서 쇼핑을 해도 달라요 안 달라요? 다르죠. 어디 가서 놀아도 대화를 해도 뭐 차를 마셔도 다르겠어요 안 다르겠어요? 다르죠. 왜 다를까요? 그 사람이 살아온 문화와 우리가 어때요? 달라요. 여러분 거듭났다라는 게 뭔지 아세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시면 우리의 모든 과거로부터 우리의 현재가 어떻게 된다라는 거야? 달라진다라는 거야. 강남에 가면요 지하철에 성형외과 광고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광고가 딴 게 없어요. 비포, 애프터 딱 두 가지밖에 없어. 전에는 이렇게 생겼는데 다 수술하고 나니까 완전히 뭐예요? 공주처럼 변했다. 그리고 밑에 무슨 성형외과 딱 그거밖에 없어요. 비포와 애프터가 어때요? 비슷해요? 달라요? 완전 달라요. 완전 달라.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면 우리의 삶이 야, 너 작년과 올해가 어때? 완전 다르고 완전 다르. 너 어제와 오늘의 삶이 어때? 완전 다르구나. 지난주와 이번 주의 삶이 어때요? 다르구나. 저도요. 제가 이렇게 요즘에 고민이 생겼어. 이게 이제 한 월요일 날 이제 제가 대학교 들어간 지 20년이에요. 올해가. 그래서 원래 동기들이 오랜만에 이제 20주년 모임을 갖자 이렇게 제가 모였는데요. 동기들이 이제 제 근황을 가끔 이제 제가 뭐 소식도 올리고 그러니까 알는데 어떻게 지내냐 그러니까 제가 저도 모르게 자꾸 제 입에서 뭐 똑같지 뭐 그냥 그렇지 뭐 이래요. 근데 실제로 보면요 똑같고 그저 그렇지가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응? 달랐어요, 안 달랐어요? 달라져요. 전보다 좋아져요, 안 좋아져요? 좋아지죠. 근데 내가 그냥 이게 내 스스로는 이제 겸손한 표현으로, 어? 나를 낮추는 표현으로 뭐 그냥 맨날 똑같이 뭐 그냥 그렇지 뭐. 이게 나도 모르게 입이 붙었어. 제가 이거 내가 오면서 내가 일단 하나님께 너무 죄송한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야 안 변화시켰어요? 변화시켰잖아. 하나님이 나를 거듭나서 좋게 했어요, 안 했어요? 좋게 했잖아. 근데 우리가 이미 비포 애프터가 바뀌었는데, 내가 좋아졌는데, 내가 더 잘 됐는데, 내 스스로 내 입술의 말은 똑같다는 거야. 맨날 뭐 그날이 그날이지 뭐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그 말이 요즘 목회 어때? 그러면 뭐 맨날 똑같이 뭐 그냥 뭐가 맨날 똑같아. 그래도 변화가 있잖아요. 잘 되지 뭐 좋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그냥 괜히 괜히 친구들 앞에서 자랑하는 것처럼 보일까 봐 그렇다고 또 뭐 맨날 똑같이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날이 그날이지 이게 그날이 그날.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답답하게 화가 나겠어. 다음부터 그런 말 하면 안 되겠다. 좋은 얘기를 해야죠.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그분이 우리를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때로는 고난 가운데, 때로는 성공 가운데, 때로는 건강 가운데, 때로는 아픔 가운데,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우리를 만나게 하세요. 만나게 하세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되게 하세요. 따라 성령님은 구별시키신다. 어디 가게 한다고요? 구별시켜요. 구별이 뭘까요? 특별히 선택하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뭔가 다름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다름을 보여준다. 이런 구별됨이라는 게 뭐예요? 뭔가 다른 사람하고 똑같지가 않은 거죠. 여러분, 귀중품이라는 게 뭐예요? 귀중품. 귀중품이라는 게 뭐예요? 아무 때나 어디서나 살 수 있는 게 귀중품이에요? 편의점 가면 언제든지 살 수 있는 걸 귀중품으로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소중한 거. 여러분 자신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가 영어로 말하면 유니크, 정말 하나밖에 없는 어떤 작품, 색다른 존재, 아주 귀한 것으로 어때요? 바뀌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과 같은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가 이번에 속해인도자 교육을 해보니까 여러 주인공들이 이제 3월 달에 나오더라고요. 느헤미야, 에스라, 에스더, 또 마지막에 예수님, 여러 주인공들, 히스기야 왕, 많은 주인공들이 나오는데요. 그 사람들이 잘 보면요, 하나같이 똑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같은 가족이라 할지라도요, 그 사는 인생의 사명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제가 어떤 말씀 드리고 싶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사명,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나를 뭐 해야 돼요? 발견해야 돼. 발견해야 돼.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어떻게 우리는 방황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소중한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귀중한 사명을 가졌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놀라운 사명이 있는지를 우리가 밖으로 교만하게 다니라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소중하고 귀하고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나 아니면 이것은 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여러분 오늘 어떤 또 피겨 선수가 또 이렇게 발휘했다고 난리가 났죠. 왜? 이제 김연아가 은퇴하고 나서 더 이상 이제 피겨가 없는 거 아닌가. 근데 또 나와요, 안 나와요? 또 나오잖아요. 여러분이 정말 나 아니면은 제가 어제 내일 또 무슨 어디 또 무슨 새벽에 무슨 예배가 어디 있는데 저보고 반주라라는 거예요. 내가 처음엔 오케이 했다가
오늘 일을 좀 생각하다가 지금 내가 뭐 내일 권사 교육도 있고 지금 이것저것 할 일이 많은데 내가 지금 다른 데 가서 반주하게 생겼냐고 그냥 처음에 오케이 했다가 나중에 그 교회 전화 걸어가지고 반주자 다 대동시키라 가지고 저는 그냥 안 간다 그래 버렸어. 왜요? 내가 안 가도 다른 할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나 아니고도 다른 사람 할 사람 있는 걸 굳이 내가 거기 가서까지 할 필요가 없다 이거. 왜? 내가 다른 일을 내 할 일이 있다 이거. 내 존재를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은요 고난의 때에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뭐 할 때요? 부르짖을 때. 아멘. 누구의 음성으로? 내 음성. 따라서 내 하나님께 내 음성으로 부르짖으면 뭐라고 하죠? 귀를 기울이로다. 이 말은 뭘까요? 여러분의 음성으로, 여러분의 음성이라는 게 여러분의 중심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정말 중심. 여러분 영적인 갈급함. 육신의 문제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말고요. 영적인 갈급함으로 나아가라. 영적인 갈급함. 육신의 갈급함이면요 얼마든지 세상에서 다 채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어떤 갈급함으로 나가야 돼요? 영적인, 내 영혼이 정말 하나님 갈급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채워주시지 않으면 나는 다른 데 가서 채울 수가 없습니다 하는 그 갈급함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게 없으면 하나님 어때요? 듣지 않으신다. 2절을 또 볼까요? 2절 시작.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잘 보세요. 2절은요 더 심한 얘기예요. 내가 무슨 날에? 환난, 고난의 때에 내가 주님을 뭐 했다? 찾았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고난의 때에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고난의 때에 내가 힘들 때 사람의 위로를 구하지 않았다. 누구만 찾았다? 주를 찾았다.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고난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찾는 절박함의 시간. 절박함. 밤에는 내 손을 들고 뭐 하지 않았다? 거두지 않았다. 이 말은 뭐예요? 아니 철야. 잠을 자지 않았다. 환난의 때 나는 누워 잠잘 수가 없었다. 내 손을 들고 하나님께 뭐 했다 오지? 기도했다. 밤이 새도록 뭐 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목사님 잠이 안 와요. 이런 소리 하는 거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잠 안 오면 뭐 하면 돼? 기도하고 성경 보면 되죠. 잠 좀 오게 해주세요. 세상에 그런 답답한 기도 제목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왜 잠을 안 주겠어요? 성경을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뭐를 주시는다? 잠을 주다. 그러면 잠이 안 오는 건 뭐 하면 되는 거야? 잠이 올 때까지 하나님께 부르짖어 뭐 하면 돼요? 기도하면 되죠. 성경 보면 되잖아요. 말씀도 하나님의 음성 들으면 되잖아요. 뭐 시간이 많아요. 외로워요. 뭐 할 일이 없어요. 뭐 일자리가 없어요. 다 핑계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좀 한심한 얘기하는 거예요.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면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 이 말을 볼까요? 내 영혼이. 위로는 뭐예요? 사람의 위로. 사람의 도움. 사람의 칭찬이나 격려받기를 뭐 했다? 거절했다. 이 말은 뭐예요? 나는 오직 하나님 앞에만 간절하게 나아갔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낼 때에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을 만나게 해줘야 돼요. 사람을 의지하게 하면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주변에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누구를 만나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만나야 돼요. 네. 그때 하나님 그때 안 만나면 만나 못 만나요? 못 만난다. 이거 고난이 끝날 수도 있잖아요. 해결될 수도 있잖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제가 화요일 날, 월요일 날 그 성격교 서기론 목사님 그 설교하시더라고요. 남자들은 서른이 넘어가면 이성적으로 자기 생각이 확 굳어진대요. 그 얘기 들으면 좀 안타깝더라고. 그래가지고 설교도 좀 이성적으로 하지 않으면 이게 잘 먹히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굉장히 남자가 서른이 넘어가면요, 굉장히 고집이 세진대요. 자기 생각, 자기 이성, 자기 사고방식, 뭐 자기 경험, 자기만의 어떤 그런 뭐 인생 철학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걸로. 그래서 여성들에 비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말씀하시더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더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 같은 경우는 학생 때, 청년의 때에, 어릴 때 막 믿음을 집어넣지 않으면 나이 들면 나이 들수록 하나님을 받아들이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는. 그러면 그렇다고 포기하면 돼. 조금이라도 젊고 조금이라도 어릴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을 막 집어넣어야 돼. 성령의 역사에 막 나아가야 돼. 안 그러면 계속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 생각과 자기 경험과 자기 지식에 갇혀서 자기가 뭐 하나님을 판단하고 자기가 하나님을 재고 비판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하나님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만나야 돼. 하나님 만나야 돼. 저도 그 얘기 들으면서 내가 젊을 때, 내가 특별히 학생 때, 내가 학생 때 성령 체험하고 학생 때 주님 만나고 학생 때 사역을 시작한 게 얼마나 감사한가. 10대, 20대 저는 막 사역에 미쳤어요. 막 찬양 집회 막 은혜 받고 막 거기에 그냥 진짜 미쳐 살았어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지금 와서 하라 못할 것 같아요. 아마 어떻게 보면 지금이 오히려 옛날보다 훨씬 제가 그냥 편하게 사는 게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환난의 때에, 고난의 때에 정말 하나님만 내가 붙잡고 있는가, 하나님만 붙들고 있는가,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 이유를 잘 생각해 보세요. 왜 고난을 주셨을까? 우리한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절박하게, 하나님을 간절히, 하나님만을 내 무엇을 위해? 내 영혼을 위해. 여러분이요, 먼저 영적인 것만 한번 구해보세요. 내 영혼이 기쁘고 자유하고 평안할 때까지는 다른 거 구하지 마세요. 뭐 할 때까지? 내 영혼이 기쁘고 평안하고 감사가 나오고 자유할 때까지. 다른 거 구하지 마세요. 첫 번째, 여러분의 영혼이 기쁘고 감사하고 막 자유하고 평안합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정말 정결함 가운데 들어갔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거룩함 가운데 들어갔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지금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다른 거 암만 구해봤자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다 두 번째, 세 번째예요. 이번에 봐봐요. 이번에 선수들 보니까 메달이 중요해, 안 중요해? 메달, 여러분 메달 못 따면 5등 하나 10등 하나 어때요? 별 차이 있어요? 별 차이 없잖아요. 뭐 메달을 따야 뭐가 또 뭐 이렇게 메달. 메달. 저도 초등학교 때 요즘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메달 따려고 했었어. 저희 초등학교 때는요, 메달이 딱 두 가지. 6년 개근. 6년 개근. 6년 동안 학교를 하루도 빠지면 돼, 안 돼? 안 돼. 하루도. 6년 개근. 그 메달을 좀 걸어놔야 되겠어. 6년 개근.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야, 이게. 어릴 때 그거 메달, 개근상 딴다고. 그 다음에 또 초등학교 6학년에서 반에서 한 몇 명 이렇게 뽑아가지고 우등상을 줘. 그것도 메달이야. 야, 그 우등상도 이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 근데 받았어.
딱 두 가지 배달. 그 배달 따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니야. 개근하는 거, 공부해서 우등상 받는 거,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여러분, 영혼 육에서 뭐에서 상을 받아야 돼? 영적인 거에서 상 받아야 돼. 믿으십니까? 다른 거, 육신의 것, 혼적인 거 여기서 상 받으려고 하지 말고 뭐에서요? 영적인 거에서 상을 받으세요. 예배에서 상을 받으세요. 성령의 역사에서 상을 받으세요. 어제 그 강사가 얘기하잖아요. 귀신만 잘 다른 거 아무것도 못하고 뭐만 잘 쫓아도, 귀신만 잘 쫓아도 병은 그냥 난다는 거예요. 귀신만 잘 쫓아도 문제가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아니, 듣고 보니까 그렇더라고 진짜. 우리는 이것도 신경 써야 되고 저것도 신경 써야 되고 이것도 신경 쓰기 어때요? 수십 가지잖아요. 근데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진짜로 여러분. 제가 어제 들으면서 저 사람, 저 목사님 참 설교 심플하게 한다. 참 심플하. 역시 대가들의 특징은 뭐예요? 심플해. 초보들의 특징은 복잡해. 여러분 진짜 그 무슨 의사 중에 그냥 의사 중에서도 이런 그냥 인턴 밑에 의사들부터 아주 그냥 베테랑 의사까지 의사들 수준도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최고 높은 의사일수록 어때요? 간단해, 쉬워, 말이 짧아요. 뭐 여러 가지 얘기 안 해요. 한 가지만 얘기. 예수님 오셔서 우리에게 뭐예요? 악한 영을 내어 쫓으셨어. 악한 영 나가면 쉽게 말해 여러분의 문제가, 어제 그 설교하신 선교사님으로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귀신 나가면 다 해결돼요. 그래 안 그래요? 또 제가 월요일 날 그 서기로 목사님의 제가 설교를 비유하면, 정결하면 해결되는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 받으면 해결되는데, 해결돼요. 우리가 너무 복잡하다. 현대인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복잡하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복잡해. 머리가 복잡하고 생각이 복잡하고 아는 게 많고. 아마 저도요. 저희 10년 전, 20년 전보다 지금이 훨씬 복잡해. 왜요? 아는 게 많고 생각하는 게 많고 본 게 많아. 제가 오늘 좀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좀 쉬는 시간을 가지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올해 한번 이제 다시 또 명절이 지나니까 새해가 됐잖아, 우린, 그렇죠? 내가 한번 올해 한번 다른 도약을 위해서 작년에 내가 여기저기 다녔던 그런 모임들을 좀 줄여야 되겠다. 갑자기 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갑자기. 그러면서 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겠다. 할 수만 있다면 내가 인간적인 것들을 줄일 수 있으면 더 줄여보고 하나님 앞에 내가 더 집중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내가 한번 올해 제가 신학교 들어간 지 이제 20주년인데 하나님 앞에 제가 본격적으로 사역한 게 정말 신학교 1학년 때부터거든요. 뭔가 20주년이 됐으면 뭔가 내가 뭔가 달라져야 되겠는데 그 도약이 뭘까? 오히려 내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경험, 인간적인 필요, 인간적인 모든 그런 것들을 딱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집중할 수 있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께만 향할 수 있는 한 가지만 붙잡는다면 나머지는 신경 안 써도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에게 많은 문제가 있을 거예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저식 문제, 진로 문제. 그러나 난 내려놓고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내 영혼, 가족이, 남편이고 둘째치고 누구 영혼? 내 영혼 위해서 한번 물어보셨어요. 내 영혼 위해서. 제가 지우상담 가면 그런 얘기를 해요. 한국교회, 대한민국의 여성들이요, 한 50대 중반, 60 정도가 넘어가야 내 인생이 뭔가 이런 걸 찾는다는 거예요. 결혼해서는 남편을 위해서 죽어라 살아요. 자식 낳고는 누구를 위해 살아? 자식을 위해 살아. 그러다 자식이 이제 크고 이제 대학 가고 이제 좀 애들이 크니까 이제 남편은 자기 살기 바쁘고 애들은 애들 살기 바쁘고 아무도
신경 안 써주면서 50대 중반 60대가 돼서 내 인생이 뭔가 하다가 그때부터 수영 배우러 다니고 그때부터 문화교실 다니고 그때부터 이제 뭐 배워야 되겠다, 운동해야 되겠다, 뭐 그런다는 거야. 안타깝죠.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야.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야. 내 영혼에 아무 신경을 안 쓰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대한민국에서 솔직히 제가 보니까 여성들이 교회 간다는 건요 대단한 거예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요 불신자들보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교회 아는 거 있으면요 교회라도 오니까 나를 위한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교회 없으면요 아이들을 위한 시간. 뭐 솔직히 대한민국 여자들이 결혼해서 애 낳고 가정 있으면 자기를 위한 시간이 있어요? 다 봉사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시간이죠. 여러분 예배는 누구를 위한 시간이에요? 여러분 영혼을 위한 시간이에요. 나를 위한 시간이에요. 오늘 우리가 마지막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여기서 어떤 내용일까요?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하나님을 찾으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이 요동함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거야. 여러분 보세요. 내가 잘 보세요. 내가 진짜 모든 걸 다 뒤로 하고 기도원 가서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기도만 해야 되겠다라고 기도한다고 걱정 근심이 안 오겠어요? 여러분이 교회 와서 기도한다고 집 생각이 나요, 안 나요? 나요.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지만 여전히 내 마음은 어때요? 불안해.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내 속에 근심이 있어 없어? 있을 수 있다. 여전히 근심한다니까. 내 심령이 어때? 상해. 여러분 보세요. 어디서 세상에서 상처받았어. 세상에서 사람들한테 조롱당했어. 세상에서 뭐 어려움 당했다고 해서 기도했다고 그게 싹 사라져요? 기도했다고 마음이 뭐 싹 그냥 갑자기 깨끗해졌다고 기뻐져요? 아니에요. 사람들이 조롱한 말, 상처와 미움, 아픔은 내 속에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남아있어요.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님이라고 가룟 유다가 배신한 게 저 그럴 수 있지 뭐 그냥 아무렇지 않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예수님은 뭐 다 초월하신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도 마음이 상해요, 안 상해요? 여러분 예수님 베드로 3번 부인할 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으니까 예수님은 베드로가 3번 부인해도 상처 안 받았겠네? 상처 안 받아요? 아니 예수님도 상처 받아 안 받아? 상처 받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갈 때 부르짖을 때 기도할 때 우리 마음이 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나 주님 잘 보세요. 우리 여기까지 한번 볼게요. 그러나 상한 마음 그대로 갖고 하나님께 뭐 하라는 거예요? 나아가라는 거 아시겠습니까? 가끔 어떤 사람 보면 마음이 너무 상해가지고 예배 안 한대요. 아까 제가 너무 고난에 빠져도 기도 안 한다니까요. 왜요? 마음이 상해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 고난의 때에 기도 안 한다니까. 왜 기도 안 하는지 화가 나서. 화가 나 있거든. 화나는데 어떻게 기도가 돼? 정말 여러분 정말 고난의 때에 기도 안 해요. 왜요? 마음속에 막 미움이 가득해. 억울해. 막 절망이 찾아와. 막 죽고 싶어. 막 우울증이 찾아와. 어떻게 기도가 되겠어? 기도도요 믿음이 있어야 기도가 되죠. 예배 나오는 거 여러분 힘들어도 예배 나오는 게요 믿음이 있으니까 예배 나오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아프다고 다 뭐 기도받아요? 아니에요. 믿음이 있으니까 아픈 자가 기도받는 거예요. 잘 생각하셨어요.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상한 마음 그대로 근심 걱정 그대로 내 상황과 환경에 여러분 보세요. 내 혼, 내 육신 이것은요
하루에 12번도 변할 수 있는 거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육신과 정신과 마음은요, 하루에 10번, 수십 번도 바뀔 수 있어요, 없어요? 바뀔 수 있어요. 응? 바뀔 수 있어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과 상관없이 내 영혼은 누구만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랍니다. 내 생각과 환경과 내 육신이 어떤 상황일지라도 나는 누구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만 부르짖겠습니다. 내 음성으로, 내 모든 것으로 하나님만 높이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고난의 때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소망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절박함으로 하나님, 환난 날에 고난의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내 음성으로, 내 마음으로 내 모든 것을 다해 부르짖게 하옵소서. 하나님만을 찾으며 하나님만을 구하며 하나님만을 높이며 내 영혼이 하나님 주시는 자유함과 기쁨과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상했습니까? 내 마음에 절망과 근심과 불안함이 있습니까?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내 생활에 여전히 문제가 있고 여전히 아픔이 있고 여전히 고통이 있어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